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 신약에 있는 바울 외에 사도들이 쓴 서신에 속합니다.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누구이냐 할 때 사도 중에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인가 할 때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건데요. 분명히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믿는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가르침이 뒤에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도 야고보, 일찍 순교한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여러 사도들과 같이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이냐를 가르쳤고, 또 어떤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실제로는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닌데도 그를 조금 곡해하면 금세 율법주의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뜻을 곡해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삐뚤고 사도 바울을 힐난하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서에 쓰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의 이런 편지 같으면 요거를 조금만 개작을 하거나 왜곡시키면 바울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도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까지 보는 이상한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개혁 선배인 루터도 야고보서를 그다지 그렇게 권위 있는 성경,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던,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비평했던 그런 성경이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너무 중히 여긴 나머지 이 통일된 복음을 가르치는 야고보서, 그러니까는 칼날에 옛날 검이잖아요. 이쪽 면이 있고 저쪽 면이 있는데 이 한쪽 면의 칼날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훗날에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교훈하여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교훈하여 쓴 책, 서신, 이렇게 봅니다.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 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가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이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복음이 아무 증거도 요구하지 않냐고 그냥 말로 내가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냥 그 말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냐, 해줘버리는 거냐,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냐. 하나님은
믿음이 진짜라면 증거를 가져오란다. 회개도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처럼 너희가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열매를 보고 보라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반쪽이고 행위가 반쪽이라 그게 아니고 믿음이 다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하냐? 행위를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아무 말대로 입 딱 다물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난 믿었어. 지금부터 가만히 있을 테야. 이러고 50년 있다 죽냐? 아니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 헌물도 바치고 믿었으니 찬송도 하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나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줄사판을 꼽아대는 자 이게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무엇을 믿는다 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믿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나요? 확인하죠. 당연히 확인하죠. 아 집을 살 때 다 집 갖고 계시죠. 아 집을 살 때도 이 집주인이 맞나? 등기도 떼보고 어디 뭐 담보 잡힌 거 없나? 확인도 해보고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 너무 싼데 확인도 해보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도 거짓말로 나도 같은 신자요 하고 들어가서 들켰다 이놈들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성도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리를 잘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이고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몇 명인데 말로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말로만. 직접 예배를 드려봐야 알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토요일 날인가 왔어요. 청년들이랑 밑에서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하여튼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랬던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여기 고려대 다니다가 죽었는데 젊은 애들 보면 자기 아들 생각나고 혹시 고려대 다니는 애가 있으면 좀 돕고 싶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다른 데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90세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60세가 넘은 거예요. 실버타운 비싼 고급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에서 모시려고 요 근처로 왔다는 거예요. 요 근처 뭐 아파트 어딘가 오셨다는 얘기였죠. 어쨌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 올라왔어요. 근데 좀 거리를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저는 좀 대각선에 좀 거리를 두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 뭐 재산이 혹은 뭐 재정적 어려움은 없나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조금 걱정이 됐는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앉아 셋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그래요. 마치 생각해 주는 것이냐?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기업가인데 자기 직원들을 우리 교회로 다 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개운사 앞에 건물 하나 팔고 오는 길이래요. 가방을 하나 메고 있더라고요. 이 가방이 그 팔고 대금 받은 걸 지금 담고 있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다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 이게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누가 이 현금 따발이건 수표 따발이건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옵니까? 지금 그거를. 그런데 자기 직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이제 작은 교회니까 사람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멀리 살 텐데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전부 다 와서 살게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남의 교인 그렇게 우리 숫자 채우려고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애시당초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 온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스스로 믿는 자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서 그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받아주지 그냥 온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하더니 아이 뭐 사람을 뭐 가려서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난 듯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나가셨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가려서 받는다 그랬습니까? 가려서 받는다는 말이 통할 것 같으면 그 기업가라는 사람을 받지요. 그죠? 그 기업가의 직원들 받으면 헌금도 많이 할 테고 뭐 기업가의 도움도 받을 테고 가려서 받으면 내가 좀 안 받는다 하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지. 가려서 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실제로 봤을 때 전혀 믿음이 아니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먼저 있던 신자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걸 신중히 한다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가려서 받는다라는 말. 부자면 받고 힘 있는 사람이면 받고 명예 있는 높은 사람은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말을 꼭 그렇게 이제 비틀어서 기분 나쁘다 한 거예요. 뭔가 본인이 좀 들켰다 싶어서 그런 건지 차라리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먹던 밥도 좀 나눠드릴 수 있고 돈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의도였는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지 짧은 시간에서 다 그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쓴 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부정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정한 게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 그거 네 스스로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믿음의 증거 없는데 혼잣말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간이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을 가리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1차 목적이고 제일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믿음은 행위, 즉 증거가 있는 믿음은 어디에 이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가짜 믿음요. 예수 다시 온다는 소리를 정말로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로. 제가 몇 년 전부터 누차 반복하지만 왜 같은 예수인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보지도 못해놓고 막 음악 틀고 막 그림 그려주고 막 울고 불고 막 우는 척이라도 하는데 똑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영화롭게 온다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하죠? 이해가 안 되죠. 같은 아들인데 같은 아들이에요. 군대 들어갈 때 아이고 이놈 새끼 고생할 텐데 막 울었어요. 예. 전쟁 일어나 버렸네. 혹시 죽었을까? 걱정하고 막 울었어요. 보고 싶어갖고 그 전쟁 때 사진 막 얼굴 막 떼꾸물 질질 흐르고 막 건빵 묶고 있는 그런 사진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 끝나고 제대하고 온다는데 그거 싫어요? 포상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 상관 훈장 받고 온다는데 그거 싫어요? 말이 안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국가의 공을 세우고 훈장 받아서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돌아온다는데 그것이라는 의미의 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 영광의 보좌로 온다는데 그게 싫던 게 말이 됩니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와 기준표가 있을 건데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당시 지금 믿는다는 그 예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와가지고 당신을 데려간다 소리는 못 믿겠다. 그건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과연 이게 믿음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 실제 이러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냐?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 있어요. 너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릴 수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느냐? 정말 사모하는 믿음인지 냉담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정말
부하려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주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하려, 인생의 목적이 부자냐? 또 믿음 그거 아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 세상이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이 믿는 사람을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 즉 인내가 있느냐?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허물어지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 연약함으로 이 강하고 무자비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건 믿음 아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를 불가운데서 끌어내는 이게 기도다. 그런데 믿는 자가 그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해. 와, 세상에 후질구질한 게 예수 믿는 믿음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구나. 야, 여러분, 동업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믿음이라면요, 얼마나 거기다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예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건 믿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요, 말하자면 어떤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당신의 구원을 입증하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증거를 보임으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문안한다. 자기 소개를 보세요. 나 히브리 사람이다. 없어요. 나 예수님 동생이다. 없어요. 나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 먹었다. 이런 거 없어요. 나 어디 학교 나왔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가장 자기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고, 이보다 더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디모데를 설명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래에 놓고 위에 있는 속임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신격의 종입니다. 이 신격은 한 신성을 가지신 동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입니다. 여기서 신론과 기독론의 신학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등으로부터 삼위일체는 가짜라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 인사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신성의 세 위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단을 판단할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이 바로 신론입니다. 저번 월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내 생애 3번째로 호텔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디 관광 간 거 말고 한국에서. 그래서 밥을 얻어 먹는데 그분이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희 그쪽하고 토론을 했대요. 자기 집에 가다 보면 퇴근길에 젊은 애들이 많고 엄청 전도한대.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들하고 논쟁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진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상 말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집사님. 우리가 이단으로 싸울 때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론입니다.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다르다입니다. 같은 성경을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잡한 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갖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분명히 다른다는 게 보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와, 나이 먹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확실히 똑바로 하면 사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자, 나는 종이다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명을 받죠. 주인이 하신 일을 선전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인이 하라는 말씀만 전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12지파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절기 지키러 왔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에도 아까 말했던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네 가지만 똑바로 지켜도 된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야, 무슨 말입니까?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글을 이방에 흩어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제대로 배웠으면 이 네 가지 뭡니까? 피매요. 피 먹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더러운 우상, 음행. 이 네 가지만 우리가 말해줘도 나머지 거는 율법을 따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이에요. 모세글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일단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그만하고 말하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거는 모세글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지키면 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말 안 해줘도 이미 배우고 듣고 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지파입니다. 흩어져서 포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율법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배웠다는 말은 읽고 들었다는 얘기지 그걸 메시아의 빛으로 비추어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삶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가리는 것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 아는 사람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죠. 특별한 생활 지침,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아주 고차원적인 다른 생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 공경하고 안식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10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훌륭하다 할 겁니다. 훌륭하다. 자, 이 사람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의 빛이 없으므로 문제는 모형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을 수 있고 또는 성령의 감동, 즉 예수를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 지식이 경건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의식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세속주의에 빠져가 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르침 자체로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어찌 살아야 할까를 지도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12지파니까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두고 한 말이란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1차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 흩어져 있지만 또는 이방이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 불렀냐?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 대상이 12지파지만 사랑의 표현이죠. 그들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표현이 12지파죠. 거기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있어요.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방인 교회를 그렇게 이스라엘화해서 불러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스라엘과 같이 존귀하게 불러준 그런 이름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흩어져 있는 이란 말에 우리가 그 참 뉘앙스를 생각하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에도 하나님의
또 구속의 섭리까지 잠시 이스라엘에 넘어져 있는 것들, 꺾여 있는 것들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감정으로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나라 잃고 땅 잃고 흩어져 있다. 참 불쌍하죠. 그렇지만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죄와 또 그들에 대한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흩어버리셨으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흩어진 자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심.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어떤 구성이냐면, 어떤 그 말씀을, 예적인 말씀을 떠올리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죄 때문에 이방에 넘기셨으나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니 너희가 있어 장가하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잘 살고 땅도 잃고서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리라. 이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하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옛적 예레미야처럼 편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편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절절한 마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게만 말하면 그들은 거기서 진짜 흩어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부드럽고 갸냘픈 목소리가 아니라 강하고 두껍고 약간은 거칠은 목소리로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짐에서 다시 모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야고보서 안에서 크게 울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마치고 이제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심과 같이 흩어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된 이 말씀, 야고보처럼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으니 듣는 이는 정말로 흩어져 있는 지경에서도 먼 땅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감사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과 구원 얻을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입증할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는 좀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궁금해서라도 좀 나오는 사람들, 사모해서도 나온 사람들, 주께 받은 직분과 직책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여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욱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